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가 능력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옛말에 이제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이 뭐 매번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냥 입 다물고 있으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할 말과 안 할 말, 말할 때와 하지 않을 때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괜히 말해서 손해 보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입 다물고 침묵하는 것이 낫다라는 뜻에서 사용하는 말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침묵보다는 대화가 금입니다. 모든 관계의 실마리는 바로 대화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특히 상대방과의 심리적인 거리감을 좁혀주는 것은 어떤 업무상의 이야기나 꼭 필요한 정보 전달용 이야기가 아니라 잡담이 아주 좋은 윤활유 역할을 해줍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흔히 사교성이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들은 바로 잡담하는 데 능하다라는 것이죠. 일본 메이지 대학 문학부 교수인 사이토 다카시가 쓴 잡담이 능력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여러 가지 잡담의 기술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저도 그 책을 보았는데 그 책에 등장하는 한 가지 기술을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자 합니다. 바로 일문일답을 피하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개팅 장소에 나아갔을 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커피를 시키고 커피가 나왔습니다. 남자가 어색함을 깨기 위해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커피 좋아하세요? 여자가 네 라고 대답했어요. 아, 그럼 어떤 커피 좋아하세요? 아메리카노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제 뭐죠?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결국에는 뭐 커피 좋아하세요? 네. 뭐 어떤 커피 좋아하세요? 아메리카노요. 그러면은 남자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 네. 이러고 이제 말하는 거죠. 한동안 이제 커피만 쪽쪽 빨아먹게 되는 겁니다. 커피를 좋아하냐는 질문을 받았다면 좋아한다고 말하면서 상대방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는 게 대화, 좋은 대화라는 것이죠. 당신은 커피를 좋아하세요? 아니면은 그러면은 당신은 어떤 커피를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부터 이제 대화가 오고 가면서 대화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완전히 망가져버린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화해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관계의 가장 중요한 게 대화이듯이 우리의 신앙생활, 즉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예요. 대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대화를 우리는 기도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이 기도문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직접 보여주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올바르지 않은 기도의 모습들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말씀하신 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하는 모습들을 비판하셔요. 유대인들에게 기도는요, 가장 중요한 종교적인 의무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기도를 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거리 한가운데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즐겨 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분명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왜 그 자리에서 기도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기 위해서? 아니죠.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굳이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곳에서 큰 소리로 이목을 끌며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종교적인 지도력을 과시하려는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시고 이것이 위선적인 행동이라고 규정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말을 아세요? 파티가 열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파티장에 모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서로 수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 파티장 안에는 각종 대화의 소음들로 가득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과 대화하는 사람들의 그 대화에 집중을 하다 보면 어느새 주변의 소음들은 하나도 들리지 않고 상대방의 이야기만 또렷하게 들린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올바른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일 누군가 대화를 하는데 여러분들 막 말을 하는데 계속 막 핸드폰 하고 뭐 다른 데 이렇게 쳐다보고 뭐 다른 대화에 집중하고 그러면은 어떨까요? 기분 나쁘겠죠. 아, 이 사람이 나의 대화에 집중하지 않는구나. 나의 대화에 관심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소란스럽고 시끄러운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이고, 아무리 조용하고 고요한 곳에 있더라도 나의 집중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것은 바른 기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골방에서 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때 몰래 해야 된다, 혹은 남들이 없는 곳에서 해야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골방은 세상과 분리된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장소, 오직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는 그 공간, 그곳이 바로 골방이라는 공간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사람의 눈을 피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기보다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더 신경 쓰고 그것에 집중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집중된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쯤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라면 우리의 기도에는 아름다운 표현, 화려한 수식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앞에 나와서 대표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우리 모두를 대표해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문을 미리 준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마치 잡담과도 같은 기도가 좋은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평소 사람들과 잡담을 할 때 그 문장을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표현을 써야 정말 화려한 표현이 될까? 어떤 말을 해야 정말 이 사람이 저 사람 참 말 잘한다 이런 생각을 할까?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상대방과 나누는 잡담에는 오직 그 대화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 사람과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나누는 그 대화의 내용 자체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잡담을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그것을 통해 상대방과 즐거우면서도 깊은 교제를 가능하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마치 하나님께 나의 기도 제목들을 다 미리 정해서 결제 문서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더 친밀해지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 제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 구해도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마음껏 불평할 권리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는 결코 실수하거나 잘못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기도는 어려운 게 전혀 아니에요. 그저 나의 언어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남에게 보여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집중해서 대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의 뜻은 이미 한 말을 자꾸만 되풀이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에게 정성을 다해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종교들, 그 종교들의 기도는 대부분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많아요. 우리가 막 드라마를 보면 흰 소복을 입고 간절하게 비는 장면을 보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계속 비나이다 이 말을 반복하죠. 또 어떤 종교는 경전을 계속 되풀이하는 식으로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들에게 기도는 나의 노력과 정성을 신에게 보여드림으로써 신으로부터 무언가 얻어내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노력, 나의 행위를 증명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이죠. 좋으신 아버지는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기도에 별 내용이 없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정말 친하게 지내는 친구와 대화하는 것을 기뻐하듯이, 그 친구가 어떤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대화 자체가 기쁘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이유도 여러분들의 기도 자체가 기쁜 것이지 그 내용이나 어떤 여러분들의 정성이 기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담담하게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그러한 기도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도에 대한 두 가지를 알려주신 후에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알려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 주기도문을 보면 결코 길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만 쭉 외면 1분이면 끝나는 기도이지만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요, 남이 아닙니다. 바로 좋은 아버지세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이름을 먼저 부르듯 우리 예수님도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죠. 예수님의 이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기도입니다. 찬양은 우리가 기도의 문을 여는 아주 좋은 도구가 돼요.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찬양을 하였지만 하나님은 사랑, 공의, 거룩, 정직, 성실 등 너무나도 다양하고 놀라운 성품들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 그 하나님의 놀랍고도 아름다운 성품들을 찬양하며 기도할 때 다른 기도의 제목들도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신 후에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찬양하니까 죄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자연스럽게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소망이자 우리의 삶의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의 목적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데 있기 때문에 바울도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기도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간구하시고 또 회개의 기도를 하시죠.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필요한 것들,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구하십니다. 먼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시고 또 죄의 문제에 대해서 구하시고 우리를 어려움 속에서 지켜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예수님의 기도는요, 당시에 사람들이 보이는 곳 앞에서 1시간 동안 부르짖으며 기도하던 이 종교 지도자들의 기도에 비하면 정말로 짧고 쉽고 간단한 기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알려달라는 이 제자들에게 이 기도문을 알려주시면서 너희는 이같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기도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님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 수련회 둘째 날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을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 주기도문에서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기도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감사하는 기도를 먼저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지 않은 채 우리의 필요만, 우리의 간구의 기도 제목만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 구하면서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깊어지거나 하나님과 나와 어떤 대화를 하고 있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을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기도의 그 목적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다면 우리는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품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는 기도가 가장 먼저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시작한다면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크신 하나님께 무엇이든 맡길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하나님의 성품과 또 행하신 일에 비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나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 자연스럽게 이 나의 상태를 고백하는 기도, 다시 말해서 회개의 기도가 뒤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도는요, 죄를 용서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회개 기도를 통해서 솔직한 자기 고백과 나의 죄성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나의 죄된 모습을 깨닫고 이러한 우리조차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조차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다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겠다는 결단과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고백하고 변화되기를 결단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이 회개의 시간들은 나의 삶을 바꿔나가는 아주 강력한 수단이 되는 것이죠. 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즉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아버지인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이롭게 할 것인지, 다시 말해서 이 기도의 제목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될 것인지를 함께 생각하고 그 이유를 함께 주님께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조금 더 현명한 간구의 제목들을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간구의 기도를 할 때 만약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또 괴로움과 힘든 시간 속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껏 불평할 권리가 있어요. 우리는 흔히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숨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숨길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들을 고백할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냐고 물어볼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그러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로운 소망과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그리고 자기 고백과 회개를 하는 기도, 그리고 간구의 기도는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이 주기도문의 기도와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여러분들이 매번 기도를 억지로 오랫동안 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자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짧아도 좋아요. 하루에 10분, 5분 괜찮습니다. 다만 자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주 교제하고 자주 대화함으로써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깊어질 때 분명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안에 새로운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공유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바로 우리의 기도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삶의 순간순간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선택의 순간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순간 앞에서 늘 주님께 물어보고 늘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신다면 분명 주님께서는
주님이 계획하시는 그 복된 자리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